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37장에는 다시 시드기야가 왕인 그러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것, 바로 자신의 그 앞에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하여 세워진 것처럼 시드기야도 자기 스스로 또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하여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이 들어와서 아버지 요시야를 죽이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리고 여호아스라는 3개월짜리 왕을 애굽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똑같은 역사의 반복입니다. 이번에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시드기야라는 꼭두각시 왕을 이번에 바벨론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의지해야 되고 조공을 바치고 애굽의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였다면 이번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에게 충성을 바쳐야 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호야김은 10년 넘는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아주 탄탄한 애굽의 그 의지하는 친애굽 정권과 관리들을 그곳에 가득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네이버에서는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여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자라는 이야기가 줄기차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2절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들리지 않고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 바벨론을 이용하여서 너희들을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고 훈계하신다라는 말 자체를 듣지 않으니까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여전히 시드기야는 심드렁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시드기야가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갑자기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사실은 굉장히 껄끄러운 메시지, 바벨론이 이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갑자기 기도를 부탁하게 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5절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 바벨론 부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군대가 일어나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온다라는 소식에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 군대가 일시에 퇴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때다. 이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고 갈대아인 바로 바벨론을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고 그 세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지만 바벨론을 배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결심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여기서 잘못 선택하는 순간에 문제가 되니까. 지금 자기가 볼 때는 돌아가는 국제 정세가 애굽이 다시 이 바벨론을 누르고 자신의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애굽의 찬스다. 애굽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자기가 정세 판단할 때는 드는 거죠. 하지만 일만의 두려움은 있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한테 물어보았을 때 예레미야마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들은 말씀이 이제 바벨론의 위협은 끝났다. 뭔가 이 변화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도 하시지 않을까. 뭔가 일말에 조금의 기대가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도 약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시드기야에게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결국은 바벨론은 다시 되돌아올 거고 애굽은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도와주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적해서 이야기하시죠. 9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그러니까 갈대아인이 이 땅에서 물러갈 것이다. 바벨론의 세력이 끝나고 애굽이 다시 승승장구할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의 정세에 돌아가는 대로 반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바꿔 놓으실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다. 스스로 속여 말하는 게 갈대아인은 우리를 떠날 거고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면 된다. 그들이 사실 마음으로는 완전히 애굽에 이제 의지해야겠다. 다 결정하고 사실상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다시 한번 떠보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제 바벨론 배신하자. 다 결정해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이미 자신의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거기에 뭔가 확인을 받고 추인을 받고자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순종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거부랑 할머니가 낯선 곳에 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던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세워서 제가 땅에 쓰러뜨릴 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는 그럴싸했습니다. 내 할머니가 세웠던 지팡이를 손에서 놓자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 그때 할머니의 마음속에 이미 다시 왼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쓰러진 지팡이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나서는 다시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다시 지팡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다가 드디어 비로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니까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게 아니죠. 자신의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응답하신다라고 자기 스스로 믿고 확신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바란다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 저길로 가면 나 너무 힘들어. 저걸 하게 되면 나에게 고역이야. 아, 저걸 하게 되면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 내가 더 이상 이런 일은 할 수 없지. 이미 마음속에 이미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자기가 왜곡해서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 이거 맞네. 내 뜻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네. 아, 이거 안 해도 된다고 하시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자꾸만 듣고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거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판단과 내 선입견과 내 감정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 어떠한 상황이든 어렵던 지치던 영 아니던 이렇게 하면 내 생각으로 보면 꽝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올바른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미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 왜 하나님 뜻대로 제가 순종했는데 이렇게 됐냐고. 할머니가 그랬겠죠. 왼쪽 나올 때까지 냅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왼쪽 나온 다음에 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그럼 이러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왼쪽으로 갔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질고와 어려움과 사고를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시겠죠. 내가 왼쪽으로 가라고 한 적은 없단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나의 생각을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런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야죠.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면 이 병의 원인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평소에 너무 많이 먹고 불규칙한 식사 생활을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먹으면 누워있고 그러니까 위장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 관리를 잘 못하고 음식에 대해서 지나친 탐욕을 부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병을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난 너에게 십자가를 준 적이 없다라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난이 정말 방탕하고 사치하고 절제가 없어서 생긴 건데 그런 가난인데 그런 가난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땐 스스로 만든 병이고 스스로 만든 가난인데 그걸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바리새인도 사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로마와 헤롯의 일가로부터의 독립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이 길이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편한 생활,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고 모든 권세를 누리고 많은 이권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자신이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포장하고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신앙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가장 큰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저 모릅니다. 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가 좋은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 감정을 가지고도 판단하고 제 느낌과 제 선입견과 제 정말 이 낮은 수준의 지식으로 자꾸만 판단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저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도는 망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죠? 그럼 내 믿음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이게 벌써 믿음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벌써 나의 생각을 믿음으로 포장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인 거죠. 차라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아프면 다 날아가고요. 시련이 닥치면 다 잃어먹고요. 저는 정말 한심하고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전 믿음이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출발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뭔가 안다, 포장하고 믿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내 뜻을 거기에다 포개해놓고 그렇지 않아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에 대해서 정말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에 깨어진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부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채우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담기겠어요? 그릇이 이미 꽉 차 있는데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근사한 말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를 채우실 수가 없어요. 제 그릇에 보배가 담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 그릇이고 못났고 허물 많고 부족하다라고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고백하며 매일 나아갈 때 하나님 거기에 보배를 담아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깨어진 마음이 있고 절망하는 마음이 있고 나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 항복의 선언이 있어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말 합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은 의사가 진단 내리기 전까지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신이 절망 상태임을 좀처럼 깨닫지 못한다. 환자는 자신이 병들어 있음을 깨닫고 나서야 의사를 찾아가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얼마나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절망에서 빠져나올 길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태는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라고 키에르 케고르는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온전하구나, 너 참 완벽하구나 라고 말하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완전히 망했다라고, 나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이럴 때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너는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바리새인은 내가 11조도 하고요, 뭣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근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근데 세리는 하늘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한숨을 쉬며 불쌍히 여서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저 세리가 의롭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온전하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완벽할 때는 언제죠? 아이일 때 완벽한 거죠. 아이가 어른 흉내내고 화장하고 뭐 양복 입고 말투도 근사하게 흉내내고 이게 아이다운 겁니까? 이건 아이가 완벽한 게 아니죠. 아이가 완벽한 것은 아이일 때 아니에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완벽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뭘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미천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난 참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인지하고 고백할 때 이때가 가장 우리가 피조물로서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 나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무명한 자, 이름도 없는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내가 스스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유명한 자요, 의인이요, 살아있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부요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뭔가 근사하게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그걸 기도하고 아랜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완벽하고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조그만 신앙과 믿음도 다 내려놓고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된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사한 말들의 믿음의 말들,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는 생각들, 나의 판단들,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온전한 자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지혜그릇같이 깨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부어지는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